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나라 자체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부 자체가 앞장서서 이제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난주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삭으로도 낙태가 가능한 시대가 돼가고 있고, 임신약들이 이제 이렇게 시중에 유통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쾌락은 좋아하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이런 시대들 속에서 정말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생명도 탄생하지 못한 채 배 속에서 죽어가는, 또 그게 변기에 버려진더라고요. 변기에. 그래서 수질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또 잔인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겉으로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또 생각되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런 젊은 세대들 위해서도 정말 전도밖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그 근원적인 그것처럼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고 이 나라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직 그들이 예수 만나는 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밖에.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예수 만나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우리 하반기 2026년도 하반기를 힘차게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뭐 좀 보니까 뭐 뉴스도 바로 나왔더라고요. 여기 청주 시의원 중에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성매매, 뭐 여중생인지 뭐. 네, 열수 있으니까. 남자한테 성주 시의원. 아이고 시의원 나와갖고 나이도 어려요. 30살밖에 안 됐어. 요즘 그랬대요? 네, 그리고 시의원 나도 오늘 들었어. 오늘 있어. 아니 뭐 진행됐던 거는 2024년도부터 25년 말까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드러난 거는 요즘에 드러나게 된 거고. 어떤 의미로 대체가 걸리는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훔친하죠. 그런 사람이 왜 나와? 야, 어쨌든 이 세상에 이 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악의 근원을 뿌리를 뽑는 일,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뭐 뒤에서는 할 짓도 안 할 짓 다 하고 다니는데 앞에서는 뭐 시의원이니 구의원이니 뭐 국회의원이니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힘써주겠습니다, 뭐 도와주겠습니다, 뭐 많은 일들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데 뒤에서는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뭐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일 속에서 우리는 사람은 앞에서와 뒷모습이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하는 일 외에는 세상이 밝아질 일이 없다. 세상이 밝아질 일이. 뭐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질,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당면한 시간이죠.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할 때 직시하면서 피하려고 하면 문제에 대하여 집중되지 못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죠. 우리가 직시하고 정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깨끗하게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는데 회피하고 남 얘기하는 듯이 듣고 뭐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뭐 세월은 흘러가지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본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의 생명력이다.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생명력. 그게 바로 뭡니까? 하다못해 애터미를 맛보면 애터미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좋은 식당을 만나든 뭐 어디야 거기 저기 산남동 거기가 무슨 식당이죠? 예산 식당에? 아니요 여기 그 산남동 뷔페 거기 족발이 이렇게 맛있다고. 명수동산 이게 아니라 수곡동 수곡동. 네 거기 명품이라는 뭐 그런 뭐 식당뿐만 아니라 값 사면서 뭐 족발도 먹고 뭐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하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누구도 얘기해주고 소개시켜주게 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정말 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봐야 될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무엇을 자랑할 때는 그렇게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는데 정작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이 예수 만난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지금 있게 있는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고 없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생명력 자체가 지금 부족한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정말 누구를 만나든 이 예수 만난 인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내 안에서 그 생명력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도영아 엄마가 말이야 내 인생 중에 최고로 잘한 게 뭔 줄 아니? 그러면 이제 따님이 물어보겠죠. 엄마 뭔데? 여기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딸? 네, 그러니까 우리 딸. 엄마 뭔데 그게? 엄마가 인생 중에 제일 잘한 게 뭐야? 예수 만난 거야. 응? 예수 만난. 그럼 예수를 만난 게 뭐 그렇게 잘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설명을. 그래야지 그 따님도 또는 그 가족들도 엄마의 그 믿음 속에서 정말 엄마가 만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도 열리가 되어진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 속에서 나는 내일 죽어도 이제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됐어. 이 세상 사람들 뭐 빌딩이 몇 채고 뭐 엄청난 국영화를 누리고 대통령으로 살면 뭐하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냥 보이는 거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아둥바둥 저렇게 사는 거야. 근데 엄마 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나는 내일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성공한 일이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어도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 그럴 때 따님이 됐든 뭐 가족들이 됐든 정말 예수 만나는 게 저렇게 잘한 거구나. 저렇게 예수님 안에 저런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구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게만 있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인생 중에 이렇게 자신이 창조주라는 주신 증거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욱박질러서 너 교회 왜 안 다녀? 몰라요. 뭐 어쩌고저쩌고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갈 거야? 그럼 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근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머리에 그냥
뭐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뭐 자기 생각에 자기 뭐 머리에 이렇게 갇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는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생명력을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까이 있는 모든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에 와야 될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이분을 잘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과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2026년 하반기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만나서 나 예수님 만났기에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게 살고 있지 않니?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면 복음의 영광들 가운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이 안에 그 놀라운 신분들이 놀라운 인생들이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복음의 영광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이렇게 비춤을 더욱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더욱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힘써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본질이 빠진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 중요한 거죠. 근데 핵심이 빠진 복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들이고 뭐 집사님들이고 500여 명 가까이가 그 지하 성전에서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교육 성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결국 책 파는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다 끝나는 거야. 2시간 반씩. 그 강사분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엄마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를 키우려고 했고 형제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했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는 계속 책 얘기만 하고 있었고 잠깐 그거 한 2, 3분 1, 2분 하다가 계속 한 2시간 넘어를 다 그냥 책 얘기하고 자기 인생 얘기 경험했던 얘기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지금 목사님들 모여놓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거기에다 1억 5천을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는 전화 와가지고 나 이거 1억 5천 다시 회복조차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투자한 금액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지금 이와 같은 인생들이 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영광을 되찾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게 더 희박해져 가기 시작했고 누가 복음에 대한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로 다가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들의 영광 속에 복음이 더욱더 실제가 되어진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교회 안에 그 복음으로 대한 영광 우리가 더욱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의 자녀가 돌아온 것을 앞에 나와서 간증하게 되어 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또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거나 이 자리가 정말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풍성해지는 그와 같은 인생들을 우리가 교회들이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교회부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과 함께 이처럼 담배, 술, 나쁜 습관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삶의 방향과 태도가 180도 바뀐
이 담배나 술이나 나쁜 습관들로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렇지 않다.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에 와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면 삶의 방향과 태도가 180도 바뀐 새 인생이 예수를 만난 것이지, 뭐 담배나 술이나 나쁜 습관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삶의 방향 그리고 태도, 내가 인생을 왜 남은 인생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해진 방향이죠. 그리고 삶의 어떤 태도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가 결정되어지는 순간. 왜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교회에서는 비칠 수 있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게 된 것처럼 집에 와서 이따위로 할 거야? 너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피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너저부잔하게 있어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또는 남편은 아내를, 네가 나를 가만히로 알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막 이러면서, 쟤 봐, 너 닮아서 그런 거야. 너가 그러니까 쟤가 그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서로 다들 안수 집사님이고 또는 권사님이 하면 뭐합니까? 집에서는 서로 희생이 없고, 서로 사랑이 없고, 서로 헐뜯고 담탓으로 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태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뭘까? 나의 주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으로 섬겨야 할지 태도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삶이 되기 위해서 태도 자체가 바뀌는 삶. 예전에 가정 안에서 또는 나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대하던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실까? 이것이 진정하게 바뀐 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오노라.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전의 삶과 완전히 모든 삶의 방향과 태도가 완전히 바뀐 삶.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나부터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누군가에게도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하는 것만 가지고 보면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본인도 문제고, 함께하는 영혼들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힘쓸 무대는 교회가 아니고 일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 교회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습보다, 진정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삶 속에서, 연극대본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걸 연구하고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삶 속에서 그거를 살아내는 사람이 없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우리 그 전도 현장들 나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 현장들 영혼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다 그냥 그거 먹고 살자 가는 짓이에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야. 내가 보니까 무슨 새로울 것도 없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들. 말 그대로 지나 나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야. 믿는다 하고 하는데, 할 짓 안 할 짓 이상한 말 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는 이제 이런 무슨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이 학교 현장 속에서나 모든 곳에서 거기가 우리의 최적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더욱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그냥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준비되고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다가 정작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사랑과 그리고 희생과 섬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정말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던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만 모습이 곧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 생각을 했는 모습들 속에서 그게 아니고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모든 그들은 일상에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있었다 얘기예요. 삶의 예배가. 삶 속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했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예배가 교회 예배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교회 예배가 더 중요하고 일상은 그냥 집 예배 끝나고 가면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살고 이게 아닌 정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기를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기에 우리는 삶이 우리의 무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그래서 많은 오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영원한 사랑. 우리 지난 영상 중에 하나 보신 것 중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하늘 보좌보다 그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모든 그 권세와 그 모든 뭘 버리고 신분을 버리고 시골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시골 처녀에게 장가드는 영상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서 버린 그 에덴동산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서 버렸던 그 불순종 가운데서 이제는 그 신락원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잃어버렸던 그 낙원,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처럼 우리는 다시 본질, 영원한 사랑을 그분은 원하고 계신다.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너가 전부이듯이 너도 내가 너의 전부니. 아멘. 보시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같은 맥락. 로마서 6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성경 신약 성경 전체 안의 흐름은 연합이에요. 연합. 결혼에 대한 관계이지 천국 보내는 게 주 안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천국 보내는 거. 천국에서 만나는 거. 근데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더라도 천국만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한국교회 안에 또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게 너무 문제가 되어지니까 정작 발행기가 없는 상황인 거죠. 본질이 없는 채.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 7절처럼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죄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죄로부터 속죄함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이분과 우리가 더러운 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죄 씻음의 용서와 거룩하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질 시작점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주안점은 연합하기 위해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와 나 사이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요 너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처럼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인생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부터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자기에게 괴롭힌 사람이면 뒤에서 저거 언제 죽나? 저거 빨리 죽어야지 저거. 그거는 목사라도 그냥 들어와요. 그냥 목사라도 그게 무슨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 누구도 그냥 이 인간의 그 죄성과 본성 속에 그냥 나에게 잘한 사람, 나에게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 이게 아주 그냥 그게 바로바로 나오는 부모 형제 사이에도 그런 상황인 건데, 부모 형제 사이에도 정말 말을 못해서 말하기가 너무나 저기에서 그렇지. 정말 인간의 그 모습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새 인생과 새 신분이 시작되어지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예수 믿고 천국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이 영성은 창조주와 결혼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뜻이고 여기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맞춰져 있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비자를 만들어서 가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심각한 위험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 얘기하게 된 것처럼 나는 비자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혼 생활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온전히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나의 신랑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나는 이미 그 안에서 영원한 사랑이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으로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밖에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는 천국과 지옥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다 끝납니다. 이게 진정한 초대교회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성 속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던 것보다 정말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지 앞에서 그 사랑 속에서 날마다 그와 같은 풍성한 인생을 누리면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이 왔고 누가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그분과 영원한 사랑이 시작이 됐는데 두려움이 어디 있고 또는
이와 같은 세상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렇게 신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도록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연합의 관계, 결혼의 관계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그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죠. 종교 생활은 그냥 나는 이미 천국 가 있는 거고 뭐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뭐 이런 심각한 속에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던 그 영성, 그 믿음은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 온전한 관계.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지 온전한 이런 결혼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그 관계 회복, 영원한 사랑을 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왜요? 과거 시대에는 우리 구약 시대와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130년, 140년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이런 관계로 들어가기까지가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 정말 악은 창궐해서 가고 또 어둠은 더욱더 지쳐가는 어둠은 더 짙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은 더욱더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듣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너무너무나 지금 축복의 시대에 오히려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30여 년 전, 50여 년 전 분들은 뭐 이런 PPT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뭐 들어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밝혀져 있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을 시대에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요. 같은 성경을 봤어도 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초대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광들을 더욱더 찬란하게 비춤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상황들인 거죠. 이 초대교회 때와 같은 시대로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진리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의 전쟁.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른 세대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많은 방송이나 많은 책이나 많은 유튜브나 많은 곳곳에서 수많은 간증들과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감격을 얘기하고 있고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감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자칫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가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왜요?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영역, 내 주변의 영혼들, 여기에 지금 집중하지 못한 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지금 심각한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 세상이 주는 것들에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하려 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 세대들은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감격하고 기적을 보고 많은 감사들을 고백하고 하는데 정작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뭐 본인들께서는 대단하게 은혜를 받고 대단한 감격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이 무슬림조차도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여기도 무슬림들도 자기들의 안에서도 하나 알라가 주는 은혜가 있고요. 거기도 알라가 주는 감격이 있고 알라가 일으키는 기적이 있고 알라가 주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정작 무슬림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 가운데도 누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은혜와 감격과 기적과 감사로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왜? 아니 여기도 지금 은혜가 가득해. 간증력도 넘쳐. 여기도 지금 기적이 맨날 일어나. 뭐 어쩌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코란을 믿어. 이게 그냥. 코란을 믿어. 아니, 코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하면 코란이야. 코란은 우리에게 알라가 주신 유일한 성경이야. 바이블이야. 뭐 이러면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뭐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코란이야. 코란.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영역들이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위로받아야 되고 사랑과 감격과 또한 기적을 경험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근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영역은 어딜까요? 지금 outside in Jesus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 한 번 또 복음이라도 들어볼 수 있을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것들조차도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왜? 교회 오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그들이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입장 바꿔서 왜 오지 못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애들과 그 영혼들과 대화를 해보면 깊숙한 곳에는 교회를 오게 되어질수록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세상에서 그동안 즐겼던 것들, 그 많은 좋았던 시간들, 그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야 되고 수요일날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고 금요기도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또 사람들도 계속 만날 수 있고 그 모든 관계들이고 뭐 이런 게 귀찮아, 싫어. 나는 지금 이게 애완견이나 지금 어디 산이고 들로 다니면서 캠핑 다니고 이런 거 못해 이제 앞으로. 술도 못 마실 것 같아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조차 어려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활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되심을 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되심을 전능자 창조주라는 것을 영혼들이 만나지거나 알지 못하면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다음의 단계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신지를 알아야 자신의 창조주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누가 죽으셨는지 앞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던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내가 정말 이 사랑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이미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를 그 영혼들이 알게 되고 만날 때에 자기가 그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 그러지 않고는 누가 죽었는지를 모르면 다음 단계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전히 교회 오는 게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고 교회 가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삶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자체 문턱을 밟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구원의 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대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넓었던 시대 속에서 이제는 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앞에서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고 성령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여 함께 영원한 사랑을 시작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다.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그 당근 알바를 그 양중을 다녀오게 됐었는데요. 양중이 뭐냐면 이거 베니아판 또 뭐 무슨 석고판 뭐 이런 거 등에다가 매든 뭐 들든 어쨌든 옮기는 그 안에 시공을 하려면 이런 거 다 안에 채워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아파트 단지든 아니면 개인 주택에 뭐 3층이든 4층이든 이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일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타일 수리를 그러니까 화장실 타일을 다 갈아야 화장실을 다 리모델링을 하는 상황들이라 타일들, 양변기, 뭐 세면대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거를 다 뭐 그리고 접착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를 다 실어 올려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타일을 하시는 그 사장님이 27밖에 안 됐더라고요. 뭐 근데 벌써 28인가 29인가 타일을 지금 한 지가 벌써 한 8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 밑에서 한 6년, 지금 개인이 하는 게 지금 벌써 2년. 그래서 나중을 또 기약하면서 뭐 천안 사람인데 청주에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또 일 있으면 뭐 이제 뭐 시켜달라, 뭐 불러달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와서 뭐 이게 잠깐 뭐 양중이 괜찮더라고요. 뭐 힘은 1시간,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데 막 5, 6만 원씩 받으니까 일단 괜찮잖아요. 뭐 일 힘 좀 조금만 쓰고 뭐 그거 날라주고 그냥 그렇게 받으니까. 근데 이제 힘든 양중은 막 이런 베니아판 막 이런 거 막 들기도 양쪽 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야지 막 옮길 수 있는 이런 건 힘든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뭐 또 청주에 뭐 한 달에 한 2번, 3번씩 오는데 뭐 또 불러달라. 양중이 그래도 힘은 좀 들지만 괜찮더라. 이러니까 본인도 뭐 괜찮냐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가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그 집이 그곳이 이제 저기더라고요. 저기 누구야? 학원을 시작하는 젊은 그러니까 젊은 학원장님이야. 나이가 27밖에 안 돼. 노원대에서 나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졸업해서.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자기가 다른 곳에서도 학원 강의도 했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지금 이 학원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아이들이 너무 성적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상황들이 있고 부모들은 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JDM 출신이더라고요. JDM. 그러니까 아주 선교 단체 중에서도 아주 작은 단체이긴 한데 여기 충북대 앞에도 있는데 많이 모일 때는 한 70명 정도. 뭐 거기서 코로나 시절 때도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부둥켜 안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살던 그런 정도로 뭐 진짜 뭐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가 아주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선교단체 거기 출신인데 자기가 이렇게 6년을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6년을 그렇게 일정이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거기서 하는데 삶은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삶이 없는 현장들을 보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이 예배조차도 형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하기 듣기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삶을 살아.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음의 시작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자유함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 학원을 하게 되어진 가운데서 제가 이제 오늘 만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쭉 이제 이건 이제 일하는 건 어디 갔는지 없고 이제 일은 다 마쳤고 그 학원장님과 젊은 그 학원장님과 한 2시간을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2시간을. 그러면서 그렇군요. 이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네. 자기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나와서도 다 흐지부지 되거나 그렇게 대단했던 열심들이 없고 대단했던 그 선교단체에서 그런 수많은 세월들을 거기서 보냈던 사람들 중에 다 대부분이 많은 경우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보니까 이게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주대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이러면서 자기가 이 학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편의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헤어졌었다가 다시 뭐 이렇게 학원 앞에서 다시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친구가 그 짧은 시간 내에 학원을 다시 들어가는 입구 속에서 너 이러려면 학원 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주셨대요. 이게 이렇게 돈 벌려고만 하면 학원 하지 마,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나중에 이게 다시 학원 앞에서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중에 교제하려고 교제한 게 아니라 그 양변기하고 세면기 버렸던 거 좀 쓸 수 있는 거 좀 빼고 이렇게 나중에 제가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이게 뭐야 저거 딱지 붙여가지고 저보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치르는 중에 다시 만나는 와중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뭐 편의점까지 갈 때만 해도 거기까지 해도 그래 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해도 다 그렇지 뭐 그래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하더라 뭐 별반 하고서 저도 그렇게 그냥 오려고 했던 거였고 그분도 뭐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양변기를 차에다 싫다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했느냐, 본인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나중에 학원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교제 가운데 자기가 학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는 근처에서 따로 예배를 같이 아이들하고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주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은 본인이 안 되니 나중에 그렇게 자리를 좀 잡으면 그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만남이 됐고 그래서 본인께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학원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자, 예수 만나게 해보자, 자기의 인생 중에 예수 만난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그곳에 나오게 하고자 주님께서 우리 여기에 만나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렇게 언제든지 불러달라, 내가 와서 함께 그렇게 자기는 먹이고 입히고 뭐 아이들 고민 들어주고 이거는 잘한대. 나는 그거 못한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졌던 건데, 하여튼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수록 하늘의 최상의 권위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 접근하고 공부로 접근하고 이거보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근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저만이 아니라 뭐 그 어떤 인생들 속에서도 80세가 넘은 또는 뭐 10세가 된 그분 안에서도 새로운 인생들을 경험하게 되시고 새로운 만남을 걷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전원주 이분이 SK 주식 2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배가 올랐잖아요. 100배가 올랐잖아요. 100배가. 한 주가 200만 원씩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만났을 때 더욱더 사모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80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70세, 90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는, 전능하신 주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 내가 생각하던 신앙과 인생이 아닌 주님이 전능하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인생을 꿈꿔가면서 우리가 예수 만난 인생을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복음의 생명력을 더욱더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전진하고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는 한 해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가 될 줄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오던 길 가운데서도 오늘도 새 일을 원하고 계시오니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그 풍성한 인생을 그 영혼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인생을 더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2026년 하반기를 더욱더 이루어가시고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